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25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걷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계시하시나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의 깎아가 어떻게 사느냐 생각하여 보라. 소도 아니하고 계산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동요에 있다가 내 나무위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 여기 계시거든. 하나님과 너희의 믿음이 잘했더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기도는 교제의 방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우리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인데 성자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능하도록 중보자가 되셨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써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참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도록 주신 방편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제의 방편으로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편에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도구를 통해서 명상에 빠지도록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닌 것이에요.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주신 방편인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게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우선순위는 내가 필요한 무엇인가를 구하기 위한 것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또 기도를 통해 명상에 빠져서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칼빈이 말한 기도자의 자세는 진실로 하늘문 앞에서 하나님을 뵙는 듯한 태도로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자세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올바른 법칙 4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칼빈의 올바른 기도의 법칙 4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법칙은 경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 자신에 대한 부족함을 강하게 느끼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를 깨달은 자가 느끼는 감정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할 것인지 이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맞대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선 자는 반드시 자신의 모습에서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칼빈이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칙은 자기 신뢰를 내가 최고야 나는 나를 믿어 이런 신뢰를 버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법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신뢰를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네 번째 법칙은 확신입니다. 기도자는 반드시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네 가지 법칙을 칼빈이 기독교 병어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칼빈이 말한 이 올바른 이 네 가지 법칙의 기도는 개혁신앙 안에 전해져 내려온 기도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도 이 칼빈의 말에 따라 이러한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칼빈이 말한 이 기도에 대한 바른 자세를 좀 더 깊이 있게 성경 안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대상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칼빈은 기도의 법칙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대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분에게 참된 경외를 갖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기초 중에 기초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경외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을 정확히 알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반으로 갈립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리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세운 이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봐 자기네 나라를 벗어나서 남유다에 갈까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두 군데다가. 하지만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하게 여겼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0절에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금송아지 형상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 알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종교심,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본인을 알려주는 이 말씀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우리가 듣고 믿고 읽고 하는 이 계시로서의 이 말씀뿐인 것입니다. 이 성경뿐이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스스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경외하는 자세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족과 비참합니다. 부족과 비참. 나 자신의 이 부족함을 알아야 된다고 칼빈이 얘기했는데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미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게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그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항상 죄가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는 큰 죄악으로 인해 멸망될 시점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받아들여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친근한 감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겸비한 심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면서 친근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의 부족함과 나의 비참함을 정확하게 깨달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사닥다리를 보고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깊은 경탄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가 16절, 17절 이 야곱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 사닥다리를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것을 보고 나서 잠이 깬 뒤에 그 환상에서 깬 뒤에 이제 외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야곱이 외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기도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 야곱의 이 반응은 엎드림이었어요.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야곱이 혼자서 광야길을 걸어서 외삼촌 집에 찾아갈 때 이 광야길은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 길에 혼자 외롭게 밤에 사막이 어떤 책인지 아시죠? 그곳에서 혼자 잠을 자며 정말 비참한 모습일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자신의 비참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 저는 이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부족함을 아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회개의 기도를 특별할 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회개의 기도를 부흥회 시작하는 첫날 그 집회 때 엄청나게 강단에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부흥사님이 회개하라고 첫날 어마어마하게 회개를 시켜서 정말 눈물샘을 다 쏟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 자세로 첫째 날에 더러운 때를 몽땅 털어버리듯이 그렇게 회개하도록 회개 기도를 많이 시켰습니다. 요즘은 또 찬양 집회가 보편화가 되면서 특정 날 회개를 가지고 주제를 삼아서 그와 관련된 찬양을 하며 회개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언제나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 특정한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누군지 알죠? 종교개혁의 시발점을 일으킨 이 신부님이셨는데 이 마틴 루터는 신자들의 전 세계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이 어디 나와 있냐면 95개조 방방문에 첫 번째 논제로 이거를 걸었어요. 회개는 신자의 전 세계가 참회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신부님이 주시는 면죄를 가지고 내 죄가 다 용서되었다고 하는 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방방문을 이것을 내걸었어요. 그러면서 그 시발점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언제나 늘 회개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절대로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라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방편이라면 기도할 때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의기양양한 자세로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 제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비참을 잘 깨달아서 그런 상태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자기의 부족과
비참함을 잘 깨닫는 상태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우리가 읽은 부분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숨, 새, 키를, 백합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러면서 들풀까지 이렇게 많은 것을 예를 들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너희도 모르냐 이러면서 설명을 주십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실 거야. 그걸 알아야 돼. 네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왜 그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것이 아니야. 그것은 네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스라엘들 다 알고 계셔.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여기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주세요.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32절을 보면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마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왜 먹고 마시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니? 그건 이미 하나님이 벌써 알고 계셔. 너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셔.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너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이 더 주실 거야. 필요한 거에 넘치게 주신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돈을 많이 벌려고 하잖아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며 살아가려고 그저 남들보다 더 잘 살아보려고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이방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만 너희는 먹고 마시는 걸 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 필요한 거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셔. 그거 안 구해도 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더 주실 거야. 너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실 거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과 몸에 필요한 이 모든 걸 얻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우리의 영과 몸은 이것이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몸과 영혼에 필요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신자는 말 그대로 모든 필요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처럼 밥만 먹고 살면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신자에게 그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신자들은,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죽은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살 때 비로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뿐 아니라 내 몸을 지탱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비참함과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없이는 내가 정말 몸과 영혼 모두가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의 확신은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의 표시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상이 누군지 알아서 나의 부족함과 비참함을 깨달아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확신은 믿음의 표시인 것이에요. 확신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기도 다 들어주실지 믿습니다. 이걸 교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자세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인데 모든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내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 글자 그대로만 이해하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명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예루살렘 주의 성소에서 이 분노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무엇이 간에 한낱 인간인,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고 있냐고요. 이 글자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봐야 돼요. 다니엘이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합니까? 주의 분노가 떠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내려진 이 분노, 하나님의 분노, 저주가 떠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다니엘이 한 거예요. 지금 한낱 인간에 불과한 다니엘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를 보고 하나님 진노 떠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거란 말이에요. 11절에는 뭐라고 또 다니엘이 기도하냐면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님의 얼굴빛을 이 황폐한 이 성읍에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 이 황폐한 성읍에 비춰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19절을 보면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빨리 행해 주소서. 빨리 저주를 멈춰 주소서. 분노를 걷어가소서. 이런 기도를 다니엘이 한답니다.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이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에 첫째 요소, 둘째 요소가 완벽하게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자기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이 말씀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 확고한 지식이 있었어요. 다니엘의 확신은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기초에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 예루살렘의 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야.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하신 걸 다니엘이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예루살렘 백성들이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겠구나. 그리고 70년이 지난 그 이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70년이 지난 그 해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을 이제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루살렘의 황폐함에 하나님의 분노를 거둬주세요. 말씀의 근거에서 다니엘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은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 일을 시행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확신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한 것은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력하게 믿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 견고한 확신이 없었다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의 확신은 사실상 믿음의 표시인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가 이렇게 확신에 찬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니엘이 이 기도하는 자신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어미를 확실하게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9장 5절 6절에 다니엘의 이제 말씀이 또 나오는데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것이 바로 비참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다니엘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기도한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또 자신의 비참함, 자신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다니엘은 확신에 찬 기도를 하나님께 한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런 배경에는 자신과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한 죄에 대한 통렬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그가 얼마나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런 기도야말로 우리가 앞서 말한 부족과 비참함을 확실하게 깨닫은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확신은 첫째와 둘째를 겸비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음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갖는 확신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 오히려 확신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자의 기도가 어떻게 확신을 갖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근거한 기도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처럼 말씀에 근거한 확신의 기도 여러분도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교제의 방편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주신 방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기도한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나의 비참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니엘처럼 확실히 찬 이 말씀에 의지해서 확실히 찬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교제의 방편을 주신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